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는 삶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신앙 자세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만 계시고 저 멀리 계셔서 우리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차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도 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 속에 12의 혈류증 여인의 치유가 일어난 사건이 함께 결합된 이야기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특징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12의 혈류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특징 첫 번째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예수님 만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12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지긋지긋한 질병은 해결된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맺독해야 되고 작정하고 금식을 몇 번 하고 이렇게 하지 역사가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닌 거죠.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12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이 문제가 해결된다.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잡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4절, 오늘 보면 44절을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즉시 사라졌죠. 46절에 보면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이 여인에게로 흘러갔다,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자 주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혈류 근원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든 것이죠. 여인은 자신이 치유된 걸 알았습니다. 주의 능력이 자신에게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믿음은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채널, 통로가 됩니다. 혈류증 잘 아시겠지만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병이죠. 자궁출혈입니다. 마가복음 동일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3절에는 간단하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렇게 표현했지만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고쳐지지 않고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몸은 몸대로 망가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장 악마적인 병이 뭐냐면요,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병은 안 낫고
돈은 돈대로 다 까먹는 것. 이것이 가장 악마적인 병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중병이 들어서 이 병원 잘한다고 가봤는데 열심히 몇 년 동안 치료받았지만 돈은 돈대로 다 낭비하고 몸은 몸대로 고침받지 못하고 망가져버리고, 또 이 병원 잘한다고 해서 또 이 병원에 가가지고 빚내서 가봤더니 또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병은 그대로 더 중병이 들고, 그래서 완전히 가정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런 병은요, 악마적인 병이에요. 가장 잔혹한 병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끊어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병입니다. 이 병이 지금 이 여인에게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더 큰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사회적, 종교적 고통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이 유출병을 가진 여인, 혈유증을 가진 여인이 앉는 자리도 부정케 되고, 그 여인이 만졌던 물건도 부정케 되고, 그 여인을 만졌던 사람도 부정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배척합니다. 왜? 만지면 부정케 되니까. 성전 출입도 할 수 없고 회당 예배에도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 여인을 멀리했습니다. 왜냐? 만지면 부정케 되기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자살도 하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서 내가 따돌림 당하고 소외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직장에서도 따돌림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약을 먹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종교적 따돌림입니다. 저 사람 부정해.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었고 몸도 망가졌는데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가 된 그런 무서운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되죠? 싹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성도님들,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고 거꾸로 틈을 당하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싹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참으로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는데요, 우리 믿음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좀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따집니다. 이래서 안 되면 어떡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면 어떡해? 만약에 내가 고침받지 못한다면 그럼 내 상황은 어떻게 되지? 이 부정케 하는 여인이 이 군중 사이에 와서 군중을 헤집고 주님 옷자락을 만집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겠죠. 만약에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 여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따져요. 너무 많이 따지니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은 단순합니다.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해결된다.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단순한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민교회에 있을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났습니다. 양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제가 병명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수술을 해야 될 병이 들었더랬습니다. 근데 시민교회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본당의 조명을 다 끄고 앞에 기도의 좌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 제목에는 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립니다 하는 제목도 나오고, 자식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결혼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나오고, 또 병이 들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 나오십니다. 그럼 다 일일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양장로님이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나도 매주 내 질병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받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이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온 것이죠.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전혀 차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1년쯤 지났을까 싹 나아버렸습니다. 수술하지 않을 없었던 것처럼 싹 해결되어 버린 것이죠. 단순한 믿음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란 분이 계십니다. 별세하셨지만 세계적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의사들하고도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할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신학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성경 해석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믿자는 겁니다. 주님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 손을 얹자. 그리고 주님이 병이 떠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통증이 사라지고 질병이 끊어지라고 말하자. 그것이 바로 이분의 치유사역의 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던 것이죠.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따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학적으로도 훌륭하고 성경 해석도 훌륭한데 왜 그러면 역사가 없느냐? 단순하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단순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면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단순함을 훈련해 가야 합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이 오른쪽 어깨 등 쪽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자고 일어났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통증의학과에 가서 담약을 처방받아서 먹어봐도 효과가 없어요. 또 대구에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한 달 반 침을 맞았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 이참에 그러면은 나도 단순한 믿음을 좀 훈련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여기 다 뭐 안수받은 부목사 있으니까 목사님들한테 매일 가가지고 한 분씩 나를 위해 기도하시라고 간단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이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한 2주간 그렇게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의식하지 않을 만큼, 까먹고 지낼 만큼 통증이 사라졌어요. 완벽하게 지금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끝까지 내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혈중 여인이 주님을 찾아갔잖아요. 겸손하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게 믿음이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만 아마도 같은 경험일 겁니다. 자기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있죠? 근데 잘 낫습니까? 낫습니까? 안 낫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왜 안 낫지? 왜 치유가 되지 않지? 그런데 치유는 은사거든요. 은사는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타인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시고 서로 기도하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서로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서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상합하여 교회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은사가 발동하도록, 작동하도록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는 막 성경에 그대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 직분은 공적인 기도의 권세입니다. 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 하나님 공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몸이 아프면 장로님들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이분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치유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고쳐주시는 사람 외에는요, 모두 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야이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어가니 기도해 주십시오. 중풍병자들 주여 저를 고쳐주십시오. 다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병이 떠나라고 명령해 주시든지 아니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든지 지금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죠. 주님도 알았어. 내가 새벽에 기도할게. 아니 내가 생각날 때 내 개인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자. 내가 기도해 주리라. 바로 지금 바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바로 기도해 달라고 지금 바로 통증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명령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단순하니까. 단순하게 믿으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될 때까지 이런 단순한 믿음을 훈련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특징은요, 행동성이에요. 참 믿음은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요. 우리 보통 자주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알아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땐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죠?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나오는 본문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딸아이가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전가를 받습니다. 야이로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기만 하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나한테 맡겨놓으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울왕한테 이런 믿음을 요구하셨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는 전쟁을 개시하지 마라.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44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자,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자,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면서 여기저기 주님을 밀치고 그 많은 군중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유출병을 앓던 여인이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병은 고쳐지지 않고 몸은 몸대로 망가졌습니다. 계속 가열한다 생각해 보세요. 빈혈에 몸이 움직여지겠습니까? 뱅뱅 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군중을 헤집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 옷자락만 손잡으면 나는 낫는다. 주님 옷가에 손만 대면 나는 낫는다. 수도 없이 자기에게 말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해치면서 주님 뒤로 가서 옷가락을 잡았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행동했죠. 행동.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다뤘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그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런데 이 여인이 이 군중을 해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 믿음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낫는다. 나는 낫는다. 나는 해결받는다. 수도 없이 되뇌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 보십시오. 똑같은 믿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루었던 중풍병자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리가 너무 많이 집 앞에 와 있어서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음 기회에, 그럼 다음 기회에 하지. 절대 진짜 믿음은요,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 있어, 바로 지금. 어떻게 하죠? 예, 장애물이 있다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냥. 주님 만나면 해결되니까.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 만나면 해결되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악담을 하는 죄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곤욕을 치울지 모를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눈물로 주의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에.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주님 만나면 나의 부정도 사라지고 주님 만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체면도 없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마 빚을 내서라도 주님을 만나러 아마 다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 여기 안 계시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므로 행동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보, 지금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믿음 아닙니다. 영적 나태와 게으름이에요. 지금 자녀가 방황하는데 여보, 우리
가정 예배 한번 합시다. 때가 되면 다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나? 믿음 아니에요. 영적 게으름입니다. 행동하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세 번째 특징, 고백성입니다. 행동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길 가다가 멈추시고 돌아서셨습니다. 모든 군중이 다 멈춰서 있죠.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질문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에게 손댄 자가 있다. 베드로가 와서 주님께 답합니다. 주여,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밀쳐가며 따라가고 있는데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라 그냥 손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손댄 자가 있다. 이는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간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누가 손댔는지 모르셨을까요? 누가 손댔는지 몰라서 여기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손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당당하게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 없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망신 주려고 나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체만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전인적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몸이 망가지는 것은요, 마음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 자신이 부정하다는 망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고,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여인이고,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이고, 사라져야 될 인생이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잡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와라! 나와서 모든 사람 앞에 너희 믿음을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육체가 망가지는 것은요,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복합되어서 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매는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늘 자기 몸을 저주했죠. 오늘 목회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 우리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채소를 향해서 축복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저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립니다. 하물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육체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병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종양이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을 모욕하고 비방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자 그 여인이 치유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관절염이 너무 깊이 들어서 병원에 다녀도 돈만 까먹지 치유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를 풀지 않는 것이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마음의 상처는 골수를 썩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뼈가 남아나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렇게 낫지 않던 관절염이 깨끗이 치유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은요, 이런 치유 보고는 치유 사역들한테 수도 없이 보고되는 내용입니다. 마음과 영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당당히 군중 앞에 나와서 네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말하라 하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떨며 엎드려. 왜 떨입니까? 수치스러워서? 군중들이 겁이 나서? 아니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떠죠? 주님 앞에 떨며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자, 그러자 48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딸아입니다. 딸아. 딸이라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 맞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더 이상 너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딸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는 것은 그냥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평안히 가라 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앞으로 네가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늘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처럼 믿음은요 고백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근데 아멘 하시는데 이것도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데 자신의 말을 한번 다 짚어보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만 쏟아놓지 믿음의 고백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하세요. 의식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딱 시간 정해놓고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서 또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마음과 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특징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단순성. 둘째, 행동성. 셋째, 고백성입니다. 나의 믿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내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될까? 어느 부분을 훈련해야 될까? 그리고는 의식적으로 훈련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성도,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합니다.